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역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함께 나라를 다스려 위정자들을 세우게 된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코 한 사람의 리더나 이제 한 사람의 리더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원수 한 사람만 가지고는 결코 나라를 한 왕국을 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된 리더의 옆에는 항상 자신과 함께 일해갈 또 나라를 다스려갈 제목들이 함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시간이 시작되고 자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한 군사령관 그리고 서기관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관리장, 왕궁 관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선택하에 각자의 자리를 앉히게 돼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 부역 관리는 개혁개정에서는 노동 감독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노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부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부역 관리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인 마스는 그 의미가 공사 감독이라는 의미와 함께 강제 노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역 관리의 이 단어에 해당하는 시제적인 의미는 강제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역본인 NIV 영어 성경이나 이제 NLT 영어 성경 또는 NSV 같은 경우 모두 동일하게 강제 노역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 부역 관리에 대한 단어를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강제 노동을 관리하는 직책이 있었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나왔던 왕의 규례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에게 세워진 왕은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왕을 위해 일하는 노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위해 좋은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켜갈 것이고 왕이 너희를 정말 잘 섬겨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왕권을 잡는 중요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제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너희를 부려먹을 것이다. 너희에게 세워질 그 왕이 너희의 자식들을 노역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너희 아들들은 천부장과 왕을 위해 천부장과 50부장이 될 것이며 일부는 왕을 위해 밭을 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며 빵 굽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의 곡식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8장 17절 결국 너희 자신도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겁니까? 앞서 나온 본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와 명예 모든 걸 허락받은 사람인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그 나라 가운데 부역 관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똑똑할지라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요, 결국 사람이 왕자리에 앉는 순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노예화시키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 나라가 어떻게 찢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나라 가운데 부역관리가 강제 노동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 왕으로서의 자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만일 이스라엘이 인간으로서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고 살아왔다면 그들에게 부역관리자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강제 노역하고 있음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시작된 그들의 죄된 몫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며, 이는 곧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결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음을, 더 나아가 우리가 항상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좌 가운데 앉으셔야 할 분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강하고 지혜로울지라도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죄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자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영화시켜서 봅니다. 다윗 기가 막히잖아요. 막 물맷돌로 막 한 번에 막 골리앗 때려잡고, 그렇죠.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들과 부모님들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 주님, 우리 아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꼴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애가 똑똑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아들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딸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주님, 지혜 좀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그 기도 안 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제 성적은 안 올랐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영화시켜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나도 그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다 좋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닮아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그들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요,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노역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리더라면 백성들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일단 시작부터 강제 노동하는 사람을 세워가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벌써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사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들어온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일하게 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된 욕심은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뿌리내린 그들의 삶의 반경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다른 이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 한다는 자신들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한 그 나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왕좌 가운데 결코 다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좌 가운데 그 자리는요, 우리 자신도 앉아서는 안 되고요, 또 솔로몬과 같은 자들을 그 자리에 결코 앉혀서도 안 됩니다. 가끔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다스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잘나 보이는, 되게 명석해 보이고 기가 막힌 어느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우상화시켜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 자리를,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앉도록 자꾸만 잃어가는 일들을 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고요, 성령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리더가 그 자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버렸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말씀을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된 자리를, 그 왕자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곤 합니다. 이제 그게 신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엇나가게 되면 이제 이단 되는 거고요. 사이비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좌를 그 교주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앉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 다스림 받고 그들의 노예짓 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곤 하죠. 그렇게 우리의 왕되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든 능력이 있어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솔로몬과 같이 강제 노역하는 그런 일과도 같은 일이 우리를 웃기는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때에도 이스라엘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왕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 가운데 내려가도록, 끌어내리도록 우리를 유혹해야 할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죄의 유혹에서,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등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나 일꾼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삶이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그 왕좌에 따른 강제 노역하는 자들로 그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이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앞서 조금 어두운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자칭하죠. 그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분의 왕국,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분의 나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나라의 개념은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나라와 왕국은요, 왕이나 리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죠. 오늘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각 나라와 지방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활동하여 그 머리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그 지시를 받고 그 몸을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지체의 개념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성도의 교제를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한편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오히려 다르기에 그 몸 어느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며, 성도 모두가 교회 안과 밖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단순히 소속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면서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이루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잘 거하며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사명. 여기서 사명은 죽을 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릴 사, 보낼 사입니다. 그리고 목숨명. 부리실 일이 있는, 보냄받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보낸 이유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띈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직이라고 하죠. 맡김받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리시려는 그 일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불태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서 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바뀐 것이 무엇이면은 두 가지가 바뀌었죠. 하나는 모이기를 꺼려하고요. 하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일들을 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그 빈도가 굉장히 깊어졌는데, 그 세상의 모습들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소속과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의 책임,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그 나라의 소속으로서 그 나라를 함께 부흥을 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에서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사명에서 도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그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나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부서 담당하시고 교사하시고 막 성가대 하시고 차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결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수많은 직분들과 은사들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나눈 자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필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잠시 쉬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주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멈추고 싶습니다.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야기하시죠. 엘리야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먹을 거를 허락하시고 쉬게 만드시고 그 쉼의 시간이 끝날 때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목숨,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비단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이뤄가는 일들로 균형 있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결코 누구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굳건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책임져 가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뤄가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길,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모든 사명들과 책임들을 내팽개치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환경과 기도와 필요와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